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랍비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지혜로운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말 지혜가 필요한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자 랍비가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당신에게 두 사람이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여인은 그야 돈 있는 사람에게 빌려주지요. 왜 그렇습니까? 묻자 돈이 있어야 돈을 갚을 수 있지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랍비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면 그 사람은 그것을 어리석은 곳에 사용합니다. 죄 짓는 데 사용합니다. 방탕한 곳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에게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9장 9절에도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의로운 사람이 같은 뜻이고 더욱 지혜로워진다는 말과 학식이 더한다는 말도 같은 뜻입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가 더 필요한 것이고 의로운 자에게 학식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지혜와 학식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장에서는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 유익은 5절에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과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이고 성령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정직하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성도들로 하여금 정직하고 행실이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8절에 하나님은 지혜로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익은 9절에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 모든 선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열심히 구하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핍박과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하늘나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유익은 10절부터 15절 가운데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들에게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마음 깊이 들어와 심어지고 그러므로 지혜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므로 영혼의 즐거움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혜가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내가 따라야 할 진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지혜가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과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는 주권과 명령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지혜가 내 심령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지혜를 통해 가지게 된 근신과 명철이 모든 위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2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의 길은 악한 자의 행동을 말하고 패역을 말하는 자는 속임과 교활함과 악의에 찬 언사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언행을 하는 자들은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들의 언행은 항상 공격적이고 마귀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신앙의 길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다 합니다.
악한 자는 12절까지는 단수로 표현하다가 13절에서는 복수로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 빠른 속도로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금방 많은 수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와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또한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악을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악인의 악행을 들을 때도 기뻐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타락하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내가 이래도 되나 하면서 망설입니다.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한두 번 무시하다 보면 나중에는 악에 대하여 철면피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악을 행합니다. 그때는 부끄러움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모렴치하고 몰상식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5절의 말씀처럼 구부러진 길에 서 있으면서도 곧은 길에 서 있다고 착각합니다. 패역한 행위를 하면서도 올바르고 정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거기까지 가면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들도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두 번 사람 눈치 살피고 인정에 이끌려 따라가다 보면 그런 자들의 꾀임에 빠져 같이 악을 행할 수도 있고 또 자칫하면 그런 자들의 공격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는 길밖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성도들로 하여금 분별력을 주셔서 그들과의 교제를, 그 악인들과의 교제를 막아주시고 바른 길에 설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유익은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해줍니다. 20절에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동의적 반복법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뜻의 말을 다르게 반복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선한 자와 의인은 같은 뜻입니다. 부패한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이나 힘으로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속에 간직할 때 그 지혜가 우리를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도 동의적 반복법입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정직한 자와 완전한 자도 같은 뜻이고 악인과 간사한 자도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는 번영하고 영원히 살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멸시하는 자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졸지에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길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붙잡은 자들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의 유혹과 핍박과 시험이 닥친다 해도 이 길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공의와 정의와 정직의 선한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므로 죄 많은 광야 생활을 잘 마치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꼭 받아 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